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름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 끝나가는 이 여름 끝자락에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힘드시겠지만 이제 교회 수련회 캠프도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3박 4일간의 그 어울림 치유 세미나가 있고 15, 16 우리 찬양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어쨌든 성도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 아마 아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보성 장로교회만큼 이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해왔던 교회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주봉 목사님, 블랙가비 목사님의 방송이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두 책을 통하여 저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접근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원리들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저희가 수도 없이 많이 나눠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저는 이 본문이 정해지면서 아차 싶었죠. 일반적으로 저희 설교자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새로운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 늘 이렇게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설교 본문을 이렇게 정해놓고 말씀을 작성하기까지가 그래서 지난주 내내 카페에 갔어요. 내내 카페에 갔는데 설교는 써지지 않고 카페인 수치만 열심히 올라갔죠. 그러니까 금요일 밤이죠. 엊그제 밤까지도 제가 설교 한 페이지를 작성을 못했었어요. 작성할 수가 없었죠. 작성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오주 예수님 찾으면서 주님 어떤 메시지를 제가 전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요. 오늘 설교 준비가 잘 안 됐다는 걸 여러분들께 지금 애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로 오늘 설교 준비가 잘 안 됐으니까 오늘 설교에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 복습하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이나 글이 내용이 무척 중요하죠. 그렇죠? 내용이 무척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진리의 말씀일 경우에는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내용이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이 주는 뭐가 있냐면 무게감이 있어요. 그렇죠? 말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말이 주는 무게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내 말 허투루 듣지 마. 똑바로 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늘 익숙하게 했던 말이지만 그 순간 그 말을 더함으로 뭐냐면 그 강조를 함으로 그 말에 무게감을 우리는 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집중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익숙해져 버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게감을 좀 느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하셨던 예수님 목소리 혹시 톤이 상상이 가십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 목소리 톤 어떤 톤으로 하셨을까요? 과연 어떤 말이요? 중저음, 중저음으로 맞습니다. 목소리 톤은 좀 중저음이셨을 것 같고 그 심정을 한번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1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뭐 너무 뻔하죠. 이게 앞에 상황에 뭘 갖는가, 연속성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진실로가 두 번 반복되면 이건 강조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그들에게, 아직까지는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죠. 그들에게 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사건이 뒤에 있지 않고 당연히 앞에 있겠죠. 그렇죠? 그들에게 이르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그 배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이 배경 말씀도 다 아는 겁니다.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의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출애굽기 23장 14, 17절에 보면 세 번의 절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과 그다음에 77절이라고 불리는 77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 세 번의 절기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유대 남자들은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어디에 그 당시에 거하고 있든지 간에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참고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예수님 당시 그 유월절이 과연 그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그 글을 그의 역사책에 적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장군 세스티우스는 로마 황제 네로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희생양으로 잡는 양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당시 제사장에게 물었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양의 숫자를 얼마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5만 6,500마리. 25만 6,500마리.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숫자를 근거로 해서 최소한 양 한 마리당 10명의 사람들이 그 양을 나눠서 먹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산수입니다. 25만 6천 곱하기 10이죠. 그러면 적어도
70만 명의 사람들이, 예,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겁니다. 자, 평소에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가 몇 명 정도였나요? 4에서 5만. 예, 산수 되시죠? 머리 빨리빨리 돌리셔야 합니다. 4에서 5만의 사람들이 평소에 예루살렘에 상주했는데 절기만 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세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어떤 절기를 기록하고 있는지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면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 영어로 십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로 드려지는 그 양들이 출입하던 문이었죠. 그 양문 곁에 뭐가 있냐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벽이 없는, 벽이 없이 기둥 위에 지붕만을 씌워놓은, 우리나라에 뭐와 같냐면 정자와 같은 그 행각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뭘 기다려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나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과연 천사가 정말로 그곳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그 샘의 근원에서 물이 솟아서 물이 움직인 건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서 바람에 흔들려 물이 동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또 정말로 그 물이 동할 때에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는지조차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뭐죠? 문제가 그 사실이 대단히 희망적인과 동시에 뭐예요? 대단히 절망적이에요. 대단히 희망적인과 동시에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뭐냐면 병이 나을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죠? 그 기회가 누군가에게는 뭐예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떤 건가요? 난치병에 걸린 거죠. 난치병에 걸렸는데 어느 날 그 거대 제약사에서 신약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희소식이죠. 희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미국에서 1년에 40명 정도가 발병하는 B형 혈우병이라는 병이 있답니다. B형 혈우병. 근데 그 약의 치료제 값이 얼마냐면 425만 달러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56억 5천만 원. 치료제가. 그러니까 뭐예요? 희망이에요. 이게 희망입니까?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나을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희망적이지만 그 기회가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희망이 절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곳에 누가 누워 있었나요?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38년을 자그마치 38년을 그 양문곁 베데스다 못 행각에 누워 있는 병자가 있었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여서 그
광야를 유리 방황하던 시기가 38년이었습니다. 가데스나 바네아에서 반역을 하여 38년간 무려 38년간 유리 방황하였습니다. 보세요. 38년간 누워 있다면 어땠을까요? 근육이 다 녹아내려서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38년간 사용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관절과 그죠? 인대가 다 굳어서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초창기에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저 그 행각 한 곳에 자리를 펴고 누워서 외로움과 절망의 시간을 그는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끝에는 뭐예요? 더 이상 뭐도 없어요. 이제는 절망도 없죠. 그렇죠? 절망도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그저 누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그를 주목해 보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뭘 하신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에게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맞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죠. 아니 주님, 당연한 것을 묻고 계십니까 주님?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왜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뻔한 이 질문이 정말 뻔한 질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의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뻔한 질문이었겠냐고요.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대답이 이래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대답에서 그 병자의 의지가 느껴지시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 병자가 의지가 있다면 단 한마디이면 좋겠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대답을 했었어야만 했는데 그는 오히려 예수님 어쩌면 예수님께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그저 그 몸만을 주시하며 보면서 7절의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7절에서 묻어나는 그의 대답은 어떤 살려고 하는 의지, 그러니까 병을 낫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뭐냐면 체념 혹은 푸념에 가까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랜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그가 낫고자 하는 의지조차 그는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더 큰 문제? 그가 자신에게 질문하는 그를 그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생각나시죠? 혹시 연관되는 인물이 생각나시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내내 이 설교를 제가 작성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제가 주님께 기도했죠.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금요일까지도 제가 정말로 설교의 한 장을 다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 제가 어떤 메시지를 주님 전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집중하여 물을 때에 이 한 줄이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한 줄을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이 한 줄만을 제게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낫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진정 낫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런데 어쩌면 보성교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위하여 이곳에 왔다가 그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쩌면 이 대답에 내가 낫고자 하는 대답에 그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 이곳에 왔을 때 사역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하는 대답에 그들이 정말 대답을 했겠냐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낫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조정 안 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 거 있어요. 저도 있어요. 내가 정말 나음을 입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 내놓지 않아요. 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먼저 일어나라. 일어나라가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근육이 녹아내리고 인대와 그 관절이 굳어있는 그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간단해 보이는 이 질문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저앉기가 더 쉬웠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주님, 제가 누워 있었는데 주님 저보고 지금 38년을 누워 있었는데 다리도 안 접히는데 다리가 접혔겠습니까? 다리가 접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일어나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셔도 우리는 낫기를 원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명령하심에 그가 벌떡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벌떡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서서히 그가 몸을 움직여 일어나기를 시도했을 것입니다. 순간 뭐가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그렇죠? 이목이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일어났을 때, 그죠?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마치 자신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러한 기쁨과, 그죠? 함께 그를 축하해주고, 그를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일어나는 장면까지만 보면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는 뭐예요? 수많은 그런 치유 사역 가운데 뭐예요? 하나의 장면에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복음서에는 다른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오직 요한만이 이 말씀을 끌어다가 요한은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굳이 이 말씀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데에는 치유 사건의 목적이 있지 않다고요. 요한이 굳이 그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말씀을 요한이 사용하여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데에는 치유 사건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명령이 뭐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명령은 뭐예요? 미끼입니다. 미끼. 낚시의 미끼 같은 거예요. 그냥 치유하시면 됐는데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마치
어떤 싸움에 적극적으로 휘말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시비를 거시는 거라고요. 누구에게요?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좀 중요합니다. 좀 졸음을 쫓으시고, 이해합니다. 졸음을 쫓으시고, 이제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말씀에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38년 된 그 육체의 병을 가진 그 병자를 통하여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이해하시죠? 치유 사건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도 같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어떠함을 지금 완전히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가 일어났을 때에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했던 자들이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자마자 뭘 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여러분 지독한 그 육체의 병마에 시달리다가 그죠? 이제 막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아 안식을 누리기 시작한 그 영혼에게 위로와 긍휼함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뭘 한 거예요? 율법주의와 거짓 신앙으로 그를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의 자리에 뭘 한 거예요? 다시 그를 꿇어 앉히려고 지금 그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유대인들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현대 유대인들이요. 지금의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하냐? 안식일에 모든 층에 자동으로 서도록 세팅을 한답니다. 모든 층에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서도록.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펴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그리고 최근 일입니다. 최근 일이에요. 대속죄일을 앞두고 특정 회사의 신발이 너무 편하다고요. 그 신발 착용을 금지했답니다. 이해되시나요? 특정 신발이 너무 편해서 그 신발의 착용을 안식일에 금지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이라고 부르는 유대교는 어때요 여러분? 죽은 종교, 그렇죠? 죽은 정통주의일 뿐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 뭐와 같아요? 38년 된 병자와 같다고요. 그 38년 된 병자들을 지금 끌어다가 죽은 정통주의, 죽은 유대교의 그 종교와 지금 빗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신 그 질문이 곧 누구에게 던지신 질문이냐면 유대교를 향하여 던지신 질문이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들이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낫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멀쩡하다고 항변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직접 이 질문을 던지셨다면 주님 나는 멀쩡합니다. 나는 치료받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항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현대 기독교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현대 기독교는 과연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자신들을 향한 이 질문이 자신들을 향하여 있다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지 자신들을 향한 질문이라고 현대 기독교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만 붙들죠. 말씀만, 오직 말씀. 그죠? 또 요즘에 뭐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자주 보시면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음성 듣는 것을 인정합니까? 예,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한다. 예. 이단이죠, 이단. 그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 현대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여러분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나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나 지금 현대 교회나 다 같이 오래된 병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의 결과가 16절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좀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싸움을 더 거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자리에까지 유대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이 그동안 수많이 읽었던 오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이 뻔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미 익숙해져 있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무게감이 어떤지를 느끼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쯤 되면 아마 이해가 왜냐면 우리가 늘 말씀을 이렇게 통으로 읽지 않고 장면을 끊어서 읽다 보면 이렇게 말씀의 연속성이 사실 잘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19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세 가지 말씀이 다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24절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이 세 말씀을 예수님께서 죽은 유대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에 제가 주목하여 보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만 말씀하고 마칠 건데요. 보세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뭘 주세요?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그리고 그러니까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어 뭐예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계셨고 그 다음에 아들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순차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아들의 신성이 뭐하다? 같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있던 그 생명을 아들에게,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게 뭘 주셨어요?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아들의 아들됨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고, 그 아들의 인자됨이 뭐예요? 하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심판의 권한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38년 병자와 같은 그 유대교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둘째, 아들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가 마지막 때에 뭘 할 것이다? 일어날 때가, 즉 부활의 때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중에 우리 목사님의 깜짝 퀴즈가 있었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실패 원인이 뭐였는가라고 목사님께서 마지막 그 깜짝 퀴즈를 주셨는데, 과연 그것이 여러분 첫째 아담의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죠? 지금도 계속되는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짧은 글을 하나 덧붙이셨죠? 오늘 그 글을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우리 영 안에서 주님 자신을 체험하는 것만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가르침들은 남지 않고 지나갈 것인데 우리의 주된 필요는 주님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양식, 우리의 음료, 우리의 공기이신 주님을 얻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낫기를 원하십니까?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 접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38년 된 병자와 같은 하나님 그런 나약함과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그 깊은 곳에 하나님 야곱의 그 환도뼈 깊은 곳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의 깊은 곳까지 만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 주님을 접촉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